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의 하나가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교인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모두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이 또한 신앙의 부작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가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상황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은 구원의 초청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밭을 사서 내가 밭을 나가 봐야 한다 라고 자신의 양해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진중하게 또 굉장히 젠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소를 샀기에 그 소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하기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소를 샀으니 그 소의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것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렇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전쟁에 참여해야 할 대상 가운데에 그 전쟁 가운데에서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갓 결혼한 신랑입니다. 지금 방금 결혼한 신랑은 전쟁에서 면제가 되는 사유입니다. 새 신랑은. 그 정도로 이 새 신랑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새 신랑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홀로 남은 이 신부가 생과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새 신랑은 면제를 해주도록 하는 율법이 있으니 바로 새 신랑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샀으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를 샀으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가를 들었으므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각자 이유가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는 정말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큰 잔치에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는 밭을 산 것, 소 5겨리를 산 것, 장가를 든 것, 이것이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보다는 우선 순위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또한 부작용이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구원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으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참여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은혜 입은 복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거부할 때에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주인이 화가 나서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산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초대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또한 오늘까지 세상에 널리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방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 채워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꽉 차서, 자리가 차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더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고 이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제한 없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심을, 위대함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일까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방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크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다라는 것과 함께 제한 없이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자신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한 없이 그 규모 면에서든 또 대상 면에서든 제한 없이 구원받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것처럼 또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직도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에 천국 잔치에 참여시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형제,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채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명령 가운데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